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은 것에 행복해 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어르신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이런저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어버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그 5월 8일날 자녀들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 주었니 자랑들 합니다. 그리고 옷을 무엇을 사갖고 왔니, 뭐 백을 어떤 것을 사갖고 왔니, 뭐 서로 자랑해요. 나도 질세라 서로들 막 이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내가 그거 다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만큼 받은 거 가지고 이만큼 받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모습.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드렸답니다. 문자를 드리기를 빨리 찾아가 뵈야 되는데 오늘 여건상 5월 8일을 가지 못하고 시간 되는 날 다시 내가 약속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어머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 핸드폰에 뭐라고 찍히는 거 아니? 오래도 사십니다 라고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애처가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양을 떨며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당신한테는? 그랬더니 신랑이 싱글벙글하면서 물론 색시가 제일, 마누라가 제일 소중하지. 그랬더니 그 색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니까 싱글벙글하면서 그 다음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이지. 그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그랬더니 아야, 그건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 다음은 네 번째 누구지? 라고 했더니 신랑 하는 얘기가 우리 집 복스러운 삐삐가 강아지 이름이래요. 그 다음은 또 묻습니다. 신이 나서 묻더니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이 소리를 문 밖에서 들은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메모지 한 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갔대요. 1번 부하라, 5번 경로당 나간다 라고 붙여나갔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할 얘기가 많고 또 할 거리들이 참 많은 것은 참 우리 내에 참 현대인을 풍자한 얘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풍자한 글이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완동물, 집에서 애완동물이 병이 나오지면 그걸 가축병원에 빨리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느니 늙어서 그러느니 하고 태연해하고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로 귀찮게 여기시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는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내가 작년에도 이것들 있고 지난달에도 이거 있고 왜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자식들은 손을 잡고 줄 외식 하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하시 않네. 자식들이 장난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훈계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줄 줄 아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 모른다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너무 잘 똑똑해가지고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 너무 똑똑하니까요. 말도 잘하고 떼글떼글 말도 잘하니까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 거야? 이 아이들이 똑똑해서요. 대통령!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신났습니까? 우리 아들 대통령이 되면 우리 엄마 뭐 시켜줄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피자 너나 많이 먹어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울어보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효 종교가 아니라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 이것만은 오월이 되면 후회되는 것 불효요, 내 부모 잘 섬기지 못할 그렇게 자책뿐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면 한번 열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말 알지를 못해요.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의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내가 못 부르니까 진병남이라고 이분을 좀 초청해서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할까 싶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철없던 어린 시절 불효했던 기억을 아파하며 쓴 글이 생선장수 어머니란 제목인데,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모두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 팽개치고, 힘들게 생선을 받아 초등학교 보낼 때 또 준비물 사라고 손에 쥐어준 돈을 생선 냄새 난다고 뿌리치고 말았고,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와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는 걸 깨달은 지금이야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로 한번 어버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성경적 대종류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영적인 부모를 마틴 루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교역자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는, 가톨릭의 신부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들 대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 목사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덜추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만대까지 저주받았던 것을 바라보며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스승을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루터는 말했는데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의 아버지가 장기가 필요해가지고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식을 한번 해주면 제일 좋겠는가? 가만 생각해, 그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이식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내일이면 이식할 그런 장기 이식하게 되어지는 날
전날 며느리가 찾아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기, 자기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알았다, 됐다, 가라, 울지 말고 가라, 내일 병원 약속은 내가 취소하겠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 아버지는 장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밤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중국에는 사형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는 장기 밀매가 아니라 장기를 합법적으로 중국 나라는 이렇게 거래가 된다니, 그게 한번 알아보시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식 수술을 하고 간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들어오는 사람, 사위든 며느리든 잘 들어와야 좋다, 이런 얘기예요.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좋던 형제지간이 결혼하고 나서 그냥 또 사이가 또 멀어지고, 모처럼 명절날이라고 모였다가 오히려 서로 원순이 악순이 서로 싸우고 눈 흘기는 것. 어릴 때는 치고받고 싸워도 그렇게 재밌고 잘 구수하더니만 왜 그런가?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했던 것은 왜 낙원이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자를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심지어 성경 다니는 사람은 시편도 안 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좋은 관계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교훈을 추출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고 싶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과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의 딸은, 며느리는, 딸과 같은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효도 중에 가장 효도는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신앙들, 그 자녀들이 잘 전수받는 것이 가장 효도라고 봅니다. 보세요.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요. 안 그래요? 좀 아멘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는 거 뭐냐, 갈 데가 없어서 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볼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걸 너무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중요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계승시키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이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룻은 본래 이방 여자였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믿음을 갖게 되어져 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룻이 깨닫게 되어졌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해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이런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가정 속에 우리는 너는 모압 여자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가운데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만유의 창조자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소원, 나의 구원, 떠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룻은 가장 위대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어졌는데 그 위대한 가치를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우선 순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여길 때 자녀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가 소유했던 가장 놀라운 가치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인 것, 내가 지금 신앙을 붙들는 거면 내가 손해된다, 요것 때문에 쉽게도 그냥 신앙을 놓쳐요. 내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내가 헌신하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참 기쁘고 부럽습니다. 정동제일교회에 부러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동제일교회가 역사가 아주 오래 100년 넘었어요. 신앙의 자손들이 5대째 그 교회의 장로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자손들도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손들이 보여주고, 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손들이 보여주고,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 손자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신앙이 3대, 4대, 5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은혜가 수천대로 내려가는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잘했다 쳐요. 잘하시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자식들에게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이 장례를 문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게 장례 기독교식으로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교회 목사님 와서 장례 예배와 하관 예배, 그렇게 입관 예배부터 하관 예배까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목사가 장례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셔서 입관하는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는 눈물긋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런 신앙생활에 기반을 놓고 놨더니 그 자녀가 우리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훌륭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은혜가 수천대로 내려가는 것, 지금 룻이 하나님을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필요와 편리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함께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역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세속적인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세상을 돌아가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다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중단해버리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자손만 때까지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귀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 신앙적 영향을 끼쳤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평생 섬겨나갈 줄 아는 우리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보온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삶을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기, 죽는 순간까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애기요, 아무도 없고 어머니가 애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엄마가 한번 피해보세요. 애기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요. 아기에게 지금 창경원 요즘 랜드 어린이날 이렇게 어린이 동산 가서 아기를 잘 잊어버려요. 그럼 아기를 잊어버려가지고 미아 보호소에 오게 되어지는데, 이 미아 보호소에서 아기야 울지 마라, 장난감 줄게, 아기야 울지 마라, 아이스크림 줄게, 아기야 울지 마라, 맛있는 거 줄게 한다고 해서 이 아기가 안 울겠습니까? 장난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서 품에 안기만 하면 울음을 뜯고 칠 겁니다. 울음을 뜯고 쳐요. 이 아기는요, 엄마와 함께하는 것을 즐겁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손길은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엄마의 존재를 통해서, 엄마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늙어가십니다. 근데 육체가 늙어가게 되어지면 정신으로도 우리 부모들이 다시 심리적으로 유아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늙으면 아기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기 같죠. 나이가 드시면서 마음이 어린 아이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의 부모의 요구가 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우리의 부모님이 꼭 옆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드셨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한 장도 중요하고 전화 한 번도 중요하지만, 카네이션 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자녀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찾아가 뵙는 것, 이렇게 부모님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자녀들, 부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의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곁에 계셔서 내가 참 재롱도 피고 잘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 내가 있어주는 것. 전도자 D.L. 무디는요,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서재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빠,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뭐가 요구한 사항이 있구나, 뭐가 필요한 게 있구나, 뭘 요구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무디를 행복하게 해줬고, 오랫동안 이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그를 자서전을 쓴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빠하고 함께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빠하고 함께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아기 시절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부모 임재, 늙어간 우리 부모님은 이제 반대로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 곁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요 어머니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고관 대신들이, 신하들이 다, 장관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어머니에게 절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국사를 염려하고 보고 있으니까 장관들도요 그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어렵게 보고요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되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높일 때 자기 옆에 있는 부인도 어렵게 여기고 같이 섬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보답은요, 세 번째, 부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까? 장난감 받았죠. 먹을 것, 간식 받았죠. 젖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안전과 우리의 의식주 모두 다 그렇게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도 내 발로 서지 못했을 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말을 가르쳐주면서 잘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부모님, 이제 그 부모님을 향하여 함께 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늦게 나오는 나오미 역시 자기의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가야, 너를 위해서 그냥 너 고향에 가라. 어머니 아닙니다.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는 재혼해야 되겠다. 자기 딸과 같은 며느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향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장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뭘까? 1위가 현금이라는 거예요. 1위가 뭐라고요? 돈이래요, 돈. 2위가 상품권이고 3위가 여행이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오고 뭐 4위가 옷 뭐 이렇게 나오고, 제일 최고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카네이션 하나 가고 의무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 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제일 필요한 것 여러분이 알아서 채워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어머니 마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말,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둘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 쓰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가일이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를사 자시 생각해 고시든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것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어버이 주를 맞이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고 하는데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되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 부모님은 아직 여럿이었고 백발이 성성하셨으면 자녀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을 할 만큼 하셨으니 우리의 부모님께 필요할 것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것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기르시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어느새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이미 앞서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새 나는 섣부른 부모가 되어서 나도 자식을 기르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희생, 어버이의 가슴앓이와 고통의 걸음걸이 흔적이 지금도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날 통해서 우리는 사심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머니를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아버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부모님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내 인생에 남은 날 내 자녀를 향해 제대로 부모 역할을 감당을 시켜 하여 주옵소서.